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 이 저자인 서은국 교수는 행복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행복은 기쁨이다. 결국은 기쁨을 느껴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승철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는 슬퍼도 행복합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슬픈 건 불행한 거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기쁨이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 근데 그 기쁨은 무엇을 통해서 얻느냐?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얻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책의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그렇구나. 어쩌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기쁨은 사람에게서 오는 거지 사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요, 마치 스위스의 명품 시계 혹은 여성들을 치면 수천 수억 원짜리 명품 핸드백 혹은 세계 최고의 명품 스포츠카 이런 걸 갖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그게 행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주목받기 때문에 기쁜 거고 그 기쁨이 행복이 되는 거지 그 물건 자체가 기쁨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무인도에 사는 사람들은 왜 자연으로 사는 사람들은 꾀세지할까요?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서 비싼 1,000만 원짜리 시계 차고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혼자 산속에 있는데 명품 슈트를 입고 명품 백을 들고 다닌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무인도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최고급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 성공한 사람이군요. 당신은 정말 감각을 아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어떻게 이런 차를 몰고 다닙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결국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주목, 사람들의 존경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는 기쁨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물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책이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제가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그래서 현대인들은 불행하구나. 왜냐하면 그래 내가 좀 성공해서 부자가 되면은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저 사람 뭐하는 것 때문에 저거 정상적으로는 번 게 아닐까 모함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또는 나를 이용하고 뺏으려는 사람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내 인생의 명예를 가지고 성공하면은 사람들이 내게 주목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줄 알았어요. 그렇더니 어떻게든 나를 이용해서 내 명예와 명성을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오히려 내가 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걸 즐거워하고 고소하고 뒤에서 비난하는 것. 그래서 어쩌면 세상이 행복하지 않은 거구나. 사람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시대, 사람이 주는 그 기쁨이 말라있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불행한 것이구나 하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한나라는 한 여인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는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자녀를 낳을 수 없었고 단순히 자녀를 낳을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이 불행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외롭고 소외시키는 분인나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녀는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는 기쁨, 사람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자신이 불행한 인생이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녀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사람이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한나는 여기서 자신이 지금까지 상상도 해보지 적이 없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아주 특별한 또 다른 기쁨,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도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녀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자녀를 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소외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녀는 그 기쁨도 중요하지만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인생,
하늘의 기쁨을 경험한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엘리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일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단순히 나를 초해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원수들과 같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의 기쁨을, 명예를 회복하고 또 내 자존심을 회복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 그것 때문만이 기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쁩니다. 하나님이 기쁨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환대받는 사람이 기쁨이 되어야만 행복한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우리 사무엘로 인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늘의 기쁨, 하나님 때문에 기쁜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의 불행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우리 윗세대 어른들은요, 비록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아는 분들이었어요.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었고 이 땅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신들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땅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사람이 주는 기쁨 앞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그 행복감이 반감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절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기쁨을 발견한 인생이다. 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새로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인 인생,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 과수원 농부가 무화과가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그게 기쁨을 가질 수 없지요. 불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내가 이번에 요즘 무화과가 인기가 많다는데 이번 참에 무화과 농사를 한번 크게 져서 좀 부자가 돼보려고 했더니 그만 병충해가 와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불행한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날렸으니까. 양을 치는 목장이 농장 주인이 그만 전염병이 와가지고 양들이 다 죽어버린다면 그건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에서 실패하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 건강에 위기가 오거나 내가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고 비난당하는 위치에 설 때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속에서도 무엇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 여러분, 사람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전혀 다른 밸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기쁨이 말라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만은 언제든지 콸콸콸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제가 이승철 씨의 그 노래를 가만히 묵상하다가 어쩌면 그 가사는 이렇게 주석을 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사람이 주는 기쁨, 내가 사랑했던 여인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사람이 주는 기쁨을 잃어버려서 슬프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제가 가사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복음송가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슬퍼도 행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기쁨은 말라도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 소출이 없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 하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즐겁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기쁨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기쁨을 발견한 증거가 뭐예요?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주는 그 귀한 기쁨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럼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저 같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우리 사무엘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했어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사무엘이 아직 나이가 어린 거,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제가 품에 잘 안고 있겠습니다. 어른 돼서는요, 아이고 요즘 애들이 말 듣나요 주님? 사무엘이 결정해야죠 했을 텐데 어떻게 했어요? 그 어린 사무엘, 엄마 떨어지기 싫어 함에도 왜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그 성전의 엘리의 사환으로 맡겼을까요? 그것은 한나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우리 사무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깨닫는 인생,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인생으로 만들려면 나와 함께 있다면 엄마가 주는, 사람이 주는 기쁨을 통해 행복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없으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나는 사무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엘리의 사환으로 맡긴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나가 발견한 그 행복의 조건처럼 세상의 기쁨을 초월한 하늘의 기쁨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까요? 저는 이 한나와 사무엘의 그 하나님의 기쁨 앞에 우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하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온전히 경험하는 인생이 되려면요, 예배자의 세마포를 입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세마포를 입으셔야 할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 엘리 사환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입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마포 에봇. 에봇은 제사장의 복장의 중요한 장신구입니다. 이걸 해야만 비로소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에봇은 뭐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이곳에 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어릴 때부터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이 말씀을 얼마나 알겠고 신앙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배자를 통해서 뭐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반대로 엘리의 두 아들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도 그 예배의 기쁨, 그 제사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제사를 멸시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의 기쁨은 어떤 특징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어쩌면 예배의 기쁨을 이 물에 비유한다면 그건 임걸령 약수와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임걸령 약수가 뭔지 잘 모르시죠? 임걸령 약수는 뭐냐면 지리산 생수입니다. 근데 지리산 생수 중에서도 이 임걸령 약수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낭을 메고 노고단을 거쳐서 저 반야봉까지 한 몇 시간을 가야 돼. 왜냐하면 이 생수는 계곡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있어요. 사실 이게 보통 이 약수터는 아래쪽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산 꼭대기 임걸령이 바로 그 거의 꼭대기 지점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그 물을 먹으려면은요, 밑에서 몇 시간 동안 그 지리산을 올라가든지 아니면 노고단을 해서 그 종주를 해서 가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밑에서부터 올라가려면 얼마나 땀이 나고 힘이 들겠어요. 그리고 그 올라갈 때쯤 되면 벌써 웬만하면 물이 바닥에 날 때가 돼 있습니다. 특히 한여름, 저도 그 생수를 먹었을 때 한여름이었어요. 여름 휴가 때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뭐 종주하기엔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반야봉만 당일 코스로 갔다 오려고 가다가 보니까 임걸령 생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배낭에도 물이 좀 있었습니다만 배낭물은 벌써 뜨거운 때 앞에서 미지근한데 그 한여름인데도 그 생수는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시는데 그냥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그걸 못 잊겠는 거예요. 근데 못 잊지만 그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배낭을 메고 지리산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예배의 기쁨이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린 주님께 왜 나옵니까? 사람의 기쁨을 회복하려고 오는 거예요. 이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성전에서 주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불행합니다. 저에게 사람의 기쁨이 없어요. 저의 이 문제, 이게 해결돼야 사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주님, 저는 그 기쁨이 없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그곳에서 예배자로 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예배자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늘의 기쁨은요, 우리 영이 깨어나는 기쁨입니다. 마치 그 뜨거운 때 앞에서 지리산 산길을 능선을 가면서 지쳐 있는 거예요. 배낭에 있는 물은 미지근해서 이걸 마셔도 별로 시원하지도 않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증만 해기사를 가는데 어느 순간 그 산 중간에, 그 능선 중간에 시원한 생수가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걸 마시면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고 더위가 싹 가시고 지친 마음이 씻겨져 나가는 것처럼 세상의 기쁨, 사람의 기쁨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내 영이 번쩍 깨어나는 기쁨, 그것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 가운데서 예배자로 서서 그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내 영이 살아나는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기쁨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이 서울에서 살았는데, 그때 이제 이 온누리교회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라는 아주 찬양팀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요즘처럼 뭐 이런 뭐 방송도 잘 돼 있고 또 유튜브도 잘 돼 있고 뭐 이러면 뭐 집에서도 그 찬양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때는 직접 가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뭐 테이프로 들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테이프가 어떻게 그 예배 현장만 하겠어요. 근데 그 예배를 언제 드리냐 하필이면 꼭 목요일 날 드려요. 근데 저는 고등학생이에요. 또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공부를 좀 잘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떻게든지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다 야간 자율학습 10시까지 100% 다 해야 돼. 선생님들도 안 가시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방학 때 거기 가보고는 그 예배의 기쁨을 맛본 거예요. 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냈어요. 뭐 아버지 핑계도 되고 뭐 집안 행사 핑계도 되고. 근데 이거 매번 목요일마다 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안 믿는 거예요. 너 또 거짓말 하지 마. 그러고 혼나고 이제 가서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저녁 식사 시간 때 몰래 갔어요. 가서 은혜를 받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갈 때까지만 해도 내일 가면 난 선생님한테 죽었다. 그때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가면 분명히 내일 아침에 너 가지 말라 그러는데 갔다 오면 분명히 혼을 낼 것 같은데, 그 예배에서 경험하는 그 예배의 기쁨이 너무 사모되니까 간 거예요. 가면서도 걱정이 됐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걱정이 사라진 거예요. 다음에 또 와야지. 아니라 다를까 그 다음날 갔는데 어떨까요? 선생님이 그렇지 않아도 벼르고 있었는데 그냥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혼났는데도 아프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아요. 마음속으로 다음 주 목요일날 또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알면요, 세상의 기쁨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나는 그 기쁨. 저는 우리 서정교회 성도님들이 그 예배의 기쁨을 아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어릴 때부터 그 성막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멸시했다는, 기쁨을 모르는 자였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서 하늘의 기쁨, 예배자의 기쁨, 성령의 임재의 기쁨, 내 영혼을 깨우시는 그 인걸령 생수와 같은 그 하늘의 보화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 너무 속상해요. 제가 왜 예배에 많은 에너지를,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폼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그 기쁨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사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사람의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아마 분명히 그녀가 그 뜨거운 때 앞에서 그 성 바깥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까지 온 것은요, 그녀는 그 성 안에서는 어떤 사람의 기쁨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결혼도 여러 번 실패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아마 그 공동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조롱당하거나 비난당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행하니까 늘 사람들의 낯을 피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가 숨을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그 성 바깥에 그 우물뜨러 간다는 명분으로 그 성 바깥에서 그 예전에는 여성들이 마을 밖으로 함부로 나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나가는 명분이 뭐예요? 우물뜨러 가는 건 괜찮으니까
말로는 우물뜨러 가는 거지만 뭐예요? 너무 그 성 안에 있는 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공동체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냥 우물가에 가서 물 뜬다는 핑계 대고 가 있으면서 좀 잠시 숨을 쉬고 싶은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녀는 그곳에서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 놀라운 생수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 자신의 기쁨을 채울 수 있는 그 그릇을 상징하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는 자기가 그렇게 피해 다니던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엔 사람들이 아유 저 불쌍한 여인, 처음에는 불쌍하다고 하겠지만 나중에는요 무시해버리고 피하고, 아이고 우리만 보면 피하는 걸 보니까 뭐 괜히 우리랑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가 보네, 아이고 나도 저런 우거지상 보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보이지 않게 그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했던 그 여인의 얼굴이 달라진 걸 본 거예요. 어떻게 해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왜 이렇게 갑자기 행복해졌습니까? 내가 하늘의 기쁨을 알게 됐어요. 아마 그 말 듣고 사람들도 온 것 같아요. 저 불행한 여인이 저렇게 행복해진 걸 보니 정말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와서 복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자의 자리는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행복한 거예요. 한 주 내내 사람의 기쁨은 잃어버렸어요. 사업도 그 주간에 되게 힘든 일도 많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고 가족들도 요즘 다 하나같이 뭔가 서로 마음이 편하지 않고 몸은 지치고 만신창이가 되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면 그냥 가만히 푹 쉬고 싶은 그런 막 스트레스 게이지가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한 주 한 주가 그냥 살아가는 게 너무 지치는 그 시간 한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서니까 그 예배자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생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순간 내 영혼의 그 목말랐던 것들이 싹 씻기는 기쁨. 저는 그게 예배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쁨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야곱의 우물가로 오셔야 돼요. 저는 그게 교회고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발견한 행복의 조건처럼 세상의 기쁨을 초월한 하늘의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간구와 감사의 경험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와 감사의 경험을 충만하게 누린다면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얻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는 이 한나의 사무엘을 누구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이다. 왜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주님께 내가 사람의 기쁨이 없어서 불행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와 그 기쁨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에게 너도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기쁨을 누려야 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는 것, 저는 그것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면요, 간구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재밌는 걸 봤어요. 어린 아들,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 아들이 핸드폰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핸드폰을 번호를 누르면은 직장에 출근한 아빠하고도 통화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니까 아빠 뭐해? 그러니까 또 아빠 입장에서는 어린 아들이 엄마 핸드폰으로 자기한테 전화를 했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아직 어린데.
그러니까 아빠 지금 회사에 있어. 회사에서 뭐 해? 그럼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아빠 이따 올 때 치킨 사와. 그럼 알았어. 그러고 끊어요. 그럼 조금 있다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빠 뭐 해? 수십 통의 전화가 와요. 그럼 이 아들은 왜 수십 통의 전화를 할까요? 아빠한테 할 말이 많아서요? 아빠한테 요청할 게 많아서요? 내용을 보면 별것도 없어요. 아빠, 근데 말이야, 아까 보니까 뽀로로가 뭐 하던데, 아빠, 그거 하는 게 뭐야? 그럼 왜 자꾸 물어봐요? 궁금해서요? 아니에요. 아빠와 통화하고 아빠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아빠는요, 지금 회사 일로 너무너무 바쁜데도 이게 왜 행복할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어린 아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전화해 주는 거예요. 바쁜데도 상사들 눈치를 보면서도 그 전화기를 못 놓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야, 내가 요즘 바쁘다, 한 다음 주쯤 기도해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얼른 받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거 내가 사랑하는 딸, 뭐 하고 있었어? 하나님, 저 요즘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저 너무 지쳐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알겠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은혜 받고 나면요, 또 전하는 거.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의 응답이 많이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우린 더 주님께 많은 전화를 할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너무 많이 응답을 해줘서 더 이상 전화할 필요가 없는데도 우린 전화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기쁨. 아까 사람이 기쁨이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따라주고 나를 중심으로 바라봐 주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왜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나 보더니, 인스타그램 보면 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지를 자랑한대요. 오늘은 내가 호텔에서 무엇을 먹었다. 그걸 통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아이고 부럽습니다. 아이고 멋지네요. 그거 듣고 싶어서, 그게 행복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목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응답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 무슨 응답을 받았냐보다 중요한 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은 주님 제가 살만합니다. 사람의 기쁨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할 게 없으면 아침 출근할 때, 하나님, 오늘은 전철 타고 갈까요? 버스 타고 갈까요? 말씀 좀 해주시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고민하냐? 카카오 내비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아, 그래? 왜 오늘은 버스가 좋을 것 같냐? 전철이 좋을 것 같냐? 그래, 이번 좀 보니까 버스가 나을 것 같다. 야. 오늘은 전철 타라, 비 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전철 타더니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비 안 맞게 하려고, 오늘은 버스 타고 가라 그래서 버스 탔더니 철도 파업한다는 소식이 들은 거야.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서 철도 파업 때문에 지각하지 않게.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좀 철도 파업해서 좀 늦는다고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 오는데 버스 탔다고 해서 좀 쩌르쩌르 비 좀 맞는다고 내 인생이 불행한 건 아니지만,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응답하신다는 그 기쁨.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불행해서? 간구할 게 많아서? 사람의 기쁨이 없어서? 주님이 그걸 채워주기를 원해서? 물론 그것 때문에도 기도할 것입니다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는요, 그것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목하신다는 이 사실이 주는 그 기쁨. 전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광고 있잖아요. 어떤 아기가, 아주 입장하게 생긴 소녀가 있는데 보니까는 카메라가 계속 그 아기를 비치니까 그 아기가 왜 자꾸 나만 따라와?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 행복감,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간구할 것이 많은 인생이 과연 불행한 인생일까요? 사람의 기쁨이 없어서 간구할 게 많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할 것밖에 없는 시간,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될 겁니다. 주님, 저는 지금 기도밖에는 할 게 없네요. 이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감사할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 기도할 것밖에 없네요. 그렇구나, 알았다,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줄게. 그게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행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기쁨을 초월하는 하늘의 기쁨을 얻으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경험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신에게 이 사람의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 가운데 그것을 회복하게 만들어준 그 사무엘, 자신에게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그 사무엘을 왜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했을까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가 하늘의 기쁨,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무엘, 네가 어릴 때부터 그 기쁨을 알고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주일학교와 유치부가 중요하냐?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을 일찌감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주일학교 출신들은 그 기쁨 알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처음 가게 될 때는요, 크리스마스 때인데 그 교회 가면 선물 준다 그래서 옆집 친구 따라갔어요. 갔더니 진짜 선물 주더라고요. 이런 선물도 받고. 그랬더니 또 다음 주일날 오면은 라면땅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갔어요. 갔더니 라면땅을 주더라고요. 다음 주에 또 준대요. 또 가서 또 줬어요. 그런데 또 이성은 뭐 달란트를 주더라고요. 이거 모으면 달란트 시작할 때 또 뭘 준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달란트 시작했습니다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이 달란트 시장을 우리 애들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좀 달란트 시장을 한번 할까?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좀 달란트를 하나씩 줘서 시장할 때 한 번씩, 우리 성도들에게 좀 맞는 것도 살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기쁨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라면땅을 안 주더라고요. 처음엔 주더니 언제부터 안 주더라고요. 근데도 제가 주일만 되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친구들하고, 그때는 이제 9시에 주일학교 했던 게 있는데 한겨울인데도 가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거기 가서 다른 기쁨을 알게 됐어요. 어떤 기쁨이요? 갔더니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기쁨. 또 막 성경 구절을 막 외우면서 성경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 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기쁨. 또 가끔씩은 그 종을 치는 우리 집사님이 주보 정리하고 오면 종을 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제일 빨리 가서 주보를 딱 정리하면 종 한번 치게 해주는 그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이제는 라면땅을 안 줘도 저를 계속 교회 가 있게 하고 그게 너무 행복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또 내가 바쁘고 지친 몸으로 교회까지 와서 해야 되는 고단한 일일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 하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바라보고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너 참 고생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다 보면요,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다녔던 그 모교회가 좀 지하가 좀 방수가 안 되는 교회였어요. 장마철만 되면은 옆에 개천으로부터 물이 기어들어 올라가지고 지하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새벽 예배실이 맨날 잠기는 거예요. 그럼 그 작은 교회니까 뭐 어른들은 또 다 일하러 다니시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목사님이 학생들을 소집하셔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장마철은 되면 방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학 때 좀 비가 와서 그러면 이제 모여서 어떻게 돼요? 그 지하에
옆에 그 개천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 들어왔으니까 냄새 나는데도 거기 이렇게 찬 데 들어가가지고 우리끼리 물을 퍼내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 그게 하나도 아우 냄새나, 아우 싫어, 이런 기억이 안 나요. 끝나고 목사님이 짜장면을 사주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창이었던 우리 또래를 만나면, 야, 그 생각나 그때, 우리 교회 그 지하 맨날 여름만 되면 물 차가지고, 그 기억나지? 그 치워내고 그냥 곰팡이 냄새 나는데 또 다 치우고 나서 집에도 안 가요. 옷도 다 젖었는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물에 씻어내고는 앉아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그냥 깔깔깔깔거리고 놀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서 집에 가면서, 왜 그때 그게 그렇게 사실 옆에 그 개천에서 들어온 물이니 그게 제대로 된 물이겠 냄새나고 그런데도 그 어린 20대가 왜 그게 하나도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는 그걸 하면서 어떤 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야, 너 참 이쁘다. 너 기특하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받아야 되는 최고의 보상은 하나님이 내 이 모습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일날 이 더운데 우리 성도들이 점심 맛있게 먹게 하려고 그 뜨거운 때 앞에서 요리해서 땀을 뻘뻘 흘려서 주면은요, 어떤 성도들이면 아이 고맙습니다 하더니 어떤 성도들이면 국이 좀 짜네. 지난번에 아무개 봉사팀은 이거 맛있다는데 이쪽 팀은 아무것도 안 했나, 그런 말 들으면 내가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더워 죽겠는데 내가 집에 있어서 그냥 오늘 점심 그냥 냉면이나 먹고 자 이러고 끝날 텐데 지금 내가 봉사라서 하는데, 그 순간 화가 났다가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야, 너 고생했다. 너 고생했다.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의 기쁨. 저는 그래서 섬김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 기쁨을 맛본 사람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을 아는 사람만 좀 섬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더 성장시키고 세팅해 나갈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섬김을 하든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기쁨 때문에 그 일을 놓지 못하는 그런 봉사와 섬김만 있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좀 만들고 싶어요. 억지로 사람으로부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렇게 하면은 그럼 장로님 그런 거 하셔야지, 사람들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고생했다. 참 나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는구나. 고맙다. 그게 느껴져서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만 모인 교회. 근데 그 기쁨을 안 사람들은요,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아도 섬기는 게 신이 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보면은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해요? 오직 그곳에서만 주님을 섬길 때 느끼게 되는 하늘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 여호수아가 인생의 말년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은퇴한 자로 살아가면서 각 지파들의 리더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처럼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섬겨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지도자가 할 말은 아니죠.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건 반어법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살아왔던 이것들은 너희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내 이 업적을 인정해주고 내가 위대하고 용맹한 지도자요 위대한 군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두렵고 떨리게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그 기쁨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들의 지도자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지도자의 자리에는 내려왔지만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겠다. 너희들도 그 기쁨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이 문장 속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그 기쁨은 대단한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이거 힘들어서 목사 30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기쁨을 잃어버려도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이 주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또 가족들로부터 혹은 뭔가 아이고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어떤 연약한 기쁨을 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도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 고생하는 거 내가 안다. 네가 지금 나의 기쁨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 내가 안다. 나도 너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하다. 이 한 소리 듣고 그 음성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회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섬김 속엔 그 기쁨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다 보면요, 그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마치 엘리처럼 오랫동안 제사장으로 있는데 어느 순간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세상의 기쁨이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말라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불행할까요? 사람이 기쁨인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도 우리에게 기쁨을 못 줘요. 옛날엔 그래도 자식 보면 자식이 기쁨이 됐는데 옛날만큼 자식이 기쁨이 되지 않아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승진하는 그거, 사람이 주는 그 기쁨, 근데 그것도 이제는 여의치가 않아요. 또 나이는 먹어가면서 육신은 점점 병들어가면서 내 몸도 기쁨을 주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만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사무엘처럼 우리 서정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서정교회를 통해서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 그 행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